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출발을 했을 때에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뒤에서 바로가 보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또 좌우로 도망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들이 가진 것들도 많고 싸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요동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온 백성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군을 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말 기쁨과 찬송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첫 길을 갈 때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14장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하지요.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 원망과 불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와 같은 불신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으란 말이냐?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입에는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니 그냥 내두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게 하였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자, 이것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를 내두어라.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애굽 사람들을 잘 섬기며 종살이 하겠다.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을 때에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 나갔지만 그들 마음속에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놀라운 10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또 그들이 걸어 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들을 여기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 오늘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무게 속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들은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모세 역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요동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입니까?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신의 이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혼돈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하였는지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 속에 이런 위대한 이적들을 체험케 한다고 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도 나의 같은 이와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살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과 다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리아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홍해를 통과한 그 모든 이적을 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면 일주일 내로 통과할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홍해의 기적보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렇기에 하나님께 수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할 때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놀란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놀란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나 부자고 너무나 교인들이 잘 살고 너무나 가진 것도 많고 한데 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냐 이게. 왜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하냐 이거죠. 그 말의 뒷의미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잖아요. 의료 기술도 발달해서 사람의 어떤 병인가를 진단하는 진단술 같은 경우는 세계 거의 탑입니다. 여러 외과 수술도 한국이 거의 탑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의료 시설이 미국에 떨어지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좋은 의료 시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돈이 많아서 한국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싸우지 않을 텐데, 돈이 없으면 갈등이 없을 텐데, 돈이 많기에 그렇게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선교사님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세상에 자기가 섬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뭐 그리 달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나? 제가 큐바 선교를 갔다 와서 놀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큐바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참 귀하다. 달라고 하지는 않는데 우리를 도와서 함께 선교해 나가자. 여러분,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스페니쉬를 배워서 나가서 선교하도록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25년간 스페니쉬를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스페니쉬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34년 살았습니다만은 영어로 설교 못합니다. 누가 저보고 영어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영어로 써서 외워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랭귀지가 우리가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큐바 사람들이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전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보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합시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소개시켜 주셨던, 저를 인도했던 선교사님도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190몇 번을 큐바까지 왔다 갔다 석 달에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비교해 봤을 때, 야, 큐바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의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아내가 원하는 걸 다 사다 줘요. 아내가 원하는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다 주고, 아내가 원하는 좋은 옷도 사다 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여행시켜달라고 하면 여행시켜주고 다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남편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남편이 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생활이 여유가 없어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는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만남과 인생의 의미를 깊이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결혼이란 무엇인지, 왜 결혼이 아름다운지, 왜 가정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아이들도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홍해를 건너가는 말씀을 쭉 해 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다 했지만 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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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이거냐? 가져봐라. 이거냐? 가져봐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냐? 가져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것으로 그들의 심령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일반 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돌아가서 그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을 쭉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것을 다시 나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돌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첫 번째만 주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희들이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켜서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오늘은 이런 것을 먹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먹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과 가나안 땅에서 지킬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심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현세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살림살이, 그들의 개인적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필요한 금과 은과 보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요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부잣집 아마 애굽 사람 집에 갔을 거예요. 나 금이 필요합니다. 금 주십시오. 나 은이 필요합니다. 나 보물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종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과 폐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잃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놀라운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의 복, 가나안 땅의 복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바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어려운 환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는데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인 50장을 보면요,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의 복된 땅, 아브라함과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었기에 자기 형제들에게 맹세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총리지만 이 땅이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묻힐 땅이 아닙니다. 내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내가
내 유고를 파서 꼭 들고 나가십시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의 식구였으니까 얼마나 베네핏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 총리가 죽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풀어냈을 거예요. 그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내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당신들을 구원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몇백 년 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한 그 말을 모세는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유언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그와 같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때의 임을 고백하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몇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셔서 변치 않고 때가 되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모세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도리어 모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때가 되심에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지 모세가 알지를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터인데 그 구원의 선포를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줄지 모르니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실제의 삶을 통해서 엑서사이즈 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확신도 주시고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앞에 건강의 문제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게 되면 천국에서의 정말 그 어느 분이 얘기하듯이 금으로 지은 집, 다이아몬드로 지은 그런 집보다 내가 내야 할 아파트 페이먼트, 자동차 페이먼트가 내 마음속의 현실로 더 오는 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무거운 부담 속에서 자유스러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게 가졌다 하더라도 조금 그런 정말 아픔들은 우리가 이미 극복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신문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 중앙일보의 제 첫 기사가 뭐냐 하면 서울 강남의 S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대신에 카메라를 들고 이제 교회 가는 정확한 이제 그 기사 제목을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카메라를 이제 셀카를 이제 찍는 그 카메라를 들고 체증, 그러니까 증거를 얻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머리 기사로 나왔어요. 이게 강남에 있는 서울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쭉 썼어요. 원인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기자가 쓴 건 그래요. 돈과 이권이라 이거죠. 돈과 이권, 그것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강남의 서울교회는 2만 명 모이는, 재적 인원이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싸우면 다 떨어져. 이제 2천 명 남아 10분의 물론 2천 명도 큰 교회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하시고 부흥시키실 때에 그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불붙듯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강남에서 부자가 되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메이저 뉴스페이퍼의 인터넷판의 일면에 일면을 장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은혜, 그 모든 것을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곳에 사용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기의 정말 신문사 기자가 쓴 것처럼 이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이 딱 되면요, 그 다음 주에 그 주에는 은행의 지점장들이 다 찾아옵니다. 아, 이번에 장로님이 바뀌셨으니까 은행을 좀 우리 은행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은행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은행을 바꾸면 그 은행에 캐시가 한국 수표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캐시가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장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뒷거래도 합니다. 장로님, 이번 기회에 우리 은행으로 바꿔주시면 장로님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까? 융자 받는 거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장로님 비즈니스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서로 그 자리에 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말이죠. 말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부정하고 얽히고 설켜서 다 이해관계로 설켜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감사하는 것, 특히 이제 리더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선교를 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 선교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거기 지어놓고 그 소유권 문제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약 한 5만 5천 불을 투자를 해서 교회도 이렇게 짓고 했는데, 그걸 선교사가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분노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 하면요, 그거 포기하자, 그냥 주고 말자.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그 선교를 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 한국 선교사와 한국 사람들끼리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덕이 안 되나. 그러니 우리가 이걸 그냥 줘버리고 다투지 말고 주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쉬울까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5만 불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그 사람에게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포기합시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만큼 간절한 마음이 없나 보다. 거기에 대한. 근데 제가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장로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권사님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참 힘들었지만 맞다, 그냥 손 놓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제 가가지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다 눈물로 기도드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학교를 계속할 수 있는 장소가 탁 나왔어요. 1원도 들이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지를 못했어요. 주고 싶었지만 주지를 못하고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정말 어떤 우리 성도들 가서 그 교회를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고 감격해서 그것을 놓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소유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선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그 건물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고 또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도 배출했고 우리의 사역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드리담바에서, 에시델리에서, 오코탈에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신학교를 열어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물질을 놓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내가 확실히 믿기에 내가 오늘 내 인생에 좀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 인생에 물질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06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많은 것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찬양도 부르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편 106편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마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의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즉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을 때에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인생의 물질이, 건강이, 권력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외칠 때에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